가죽 옷의 구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벌거벗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벌거벗었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 뒤로 숨습니다. 왜요? 사람이라고는 그 둘밖에 없는데 누가 볼까봐 숨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실까봐 두려워서 숨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알몸을 보시는 것도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도 부끄럽습니다. 안 그러다 갑자기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를 짓자마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었더니 안 느끼던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갑자기 추위가 느껴집니다. 안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 썰렁함이 느껴지고 또 살랑살랑 바람까지 불어서 더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아무 옷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다 보니 이리저리 긁힌 상처가 보입니다.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상처가 더 다칠까봐 두려워서 숨습니다. 상처를 주는 가시덤불을 피해서 숨습니다.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라서 굳이 숨어 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 아담은 그래도 무섭습니다. 무서워서 숨어요. 급한 대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라도 가리자. 치마를 만들어서 둘러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은 전혀 든든하지가 않습니다. 아담의 노력으로 마련한 무화과 나뭇잎은 수치를 잘 막아주지 못합니다. 중간중간 틈새도 있고요. 그마저도 잘 부서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춥습니다. 그 사이로 바람이 계속 들어와요. 여전히 약해서 계속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부스러기가 피부를 더 긁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허술한 옷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엉성한 해결책입니다. 아담 스스로가 만든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는 아주 엉성한 인간의 해결책이에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 피 흘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한 해결은 든든한 해결책이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세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죄의 결과인 세상에서 받는 저주의 추위 문제, 죄 자체가 영적으로 수치스럽다는 문제, 그리고 죄를 가져다 준 마귀가 주는 영육 간의 상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저주와 수치와 상처를 인간의 힘인 무화과 나뭇잎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수치와 상처를 인간의 노력으로, 착해지려는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처럼 허술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됩니다. 양의 피를 흘려주신, 그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으로 든든히 해결이 됩니다. 오늘 양의 피를 흘리면서 가죽옷을 만들어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완전하게 해결이 되는 것을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과 동시에 구원을 그 동시에 다 마련해 주시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 전체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한 목소리로 구원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며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고 있는 이 옷도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추위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수치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상처를 막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격식이나 화려함이나 그 다음 개성을 나타내는 거나 그런 거는 그 다음의 기능, 부차적인 기능이고요. 옷의 중요한 3대 기능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죄를 덮어주신 기능과 같은 것입니다. 수치를 가려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상처를 막아주는 것. 무화과 나뭇잎이 막아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가죽옷이 막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력으로 막지 못하는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가죽옷과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막아줬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가죽옷과 예수 피가 죄로 인한 저주와 수치와 상처를 막아줬다는 말씀을 나눌 때, 든든한 가죽옷과 같은 우리 예수님의 피를 더욱더 의지하여 죄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주를 막아줍니다. 가죽옷과 예수 피는 저주를 막아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 때라고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바람이 서늘할 때, 영어 성경에서도 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번역서에서도 다 서늘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춥죠? 추위가 엄습한 겁니다. 이 추위는 서늘서늘한 산들바람이지만 이후에 세상이 주는 진짜 추위의 예고편입니다. 진짜 춥기도 전에 지금 추위를 느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추위로 대표되지만 이것은 세상이 주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죄를 지었을 때부터 세상의 환경이 인간을 도와주지 않고 방해하는 환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호적이었던 세상은 적대적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위를 시작부터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으로 막아주셨는데, 그건 그때 그 바람에 의한 추위를 거뜬히 막아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죽옷은 저주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피가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저주의 추위를 막아준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예수 피로써 저주를 극복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통 권선징악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요즘 복수를 주제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시청자들이 카타르시스를 어디서 느낍니까? 복수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권선징악의 원리가 성취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희열을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악한 사람은 좀 망해야지, 좀 당해도 싸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권선징악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적용되는 아주 심오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선에는 복, 악에는 벌, 의는 축복으로 이어지고 죄는 저주로 연결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심판하고 싶은 그 사람만 나쁜 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나도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는 사실, 그것도 심각한 죄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점점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는 저주로 연결되고 있다고 했죠? 모두가 다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이에요. 다 벌받아야 돼요. 그래서 태초부터 이 죄에 딸려 나오는 저주가 우리 인류에게 닥친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저주스러운 땅에서 땀 흘려서 일해도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든 가난의 저주 가운데 던져집니다. 걸핏하면 병들고 아프게 됩니다. 툭하면 막 싸웁니다. 그리고 이게 받아 마땅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받은 이 세상에서 아담의 자손들,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지금 아담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담에게 서늘한 바람이 주는 이 추위, 이 사소한 추위로부터 그 저주는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작부터 그 추위를 가죽옷으로 막아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대신 그 저주를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물러가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잘못되었다, 율법은 저주스러운 법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에 죄인이 받을 저주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곧 죄를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없다라는 저주를 뜻합니다.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받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맞는 길을 우리는 다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써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찬드라 칸트라는 자가 거지인데 동양 깡통을 들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가게 앞에서 한 푼만 적선해 주십시오 막 구걸을 합니다. 가게 주인이 귀찮은 표정으로 나옵니다. 거지를 보고 동양 깡통을 보고 막 번갈아가면서 보다가 그 깡통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저 깡통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소? 이리저리 꼼꼼하게 살피더니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당신 지금 이렇게 구걸하고 다닐 상황이 아니에요. 이 깡통이 순금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 구걸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금덩어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금덩어리보다 더 소중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 사용만 하면 그 어떤 축복이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죄의 문제 해결받고 주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주 대신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죠. 이건 기도해서 될까? 이 문제 기도해서 해결될까? 아니야, 이건 너무 힘든 문제야. 내가 앓고 있는 이런 병이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해결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믿는 게 좋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축복이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모셔놓고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입술로써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가 싹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좋은 것들만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를 막아줍니다. 다음으로 수치를 막아줍니다. 가죽 옷과 예수 피는 수치를 막아줍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 이 벌거벗은 육신적인 수치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 영적인 수치가 몸으로 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주요 부위를 가렸지만 그걸로 모자라서 나무 사이에 숨었죠. 벌거벗은 육신의 수치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는 영적인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숨는데 실패했어요. 그냥 부끄럽습니다. 영적으로도 부끄럽고요.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몸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어요. 막 부서지고 틈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든든한 가죽옷을 지어주시면서 일단 몸은 제대로 가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육적인 수치를 해결해 주셨어요. 일종의 자비를 베푸시고 이렇게 옷을 주시면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벌을 주셨죠. 이후에 쭉 창세기 3장에 벌을 주십니다. 벌을 내리심으로써 이 죄 때문에 숨어 있었던 그 음지에서 꺼내 주십니다. 정당한 벌을 받고 이제 벌 받으면서 떳떳하게 살아라. 죄 지었다고 영적인 수치심만 느끼면서 도망 다니지 말고 벌 받으면서 정당하게 살아라. 더 이상 영적인 수치심을 갖고 낯을 피하지 말아라. 가죽옷을 선물해 주시면서 영육간의 수치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단 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죽옷은 수치를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책감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느끼는 수치를 막아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피로써 죄의 수치를 극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화목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고 죄 문제 해결받고 용서받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을 때 보통 숨어서 죄를 짓죠. 숨어서 죄를 짓지, 나 도둑질 할 테니까 카메라 기자들 다 불러주시고 좀 촬영 좀 해주세요 하면서 공개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죠. 그리고 죄가 오히려 발각이라도 될까봐 막 숨어서 하지 공개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또 발각이라도 되면 그 발각된 거 무효시키려고 막 위선적으로 막 위장도 하고 막 그래요. 또 그게 안 되면 결국 죄가 드러나고 부끄럽게 되면 수치스러워서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수치심을 피하려고 도망갈 데가 없으면 자살하기도 합니다. 죄는 참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에서도 지워주세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기억에서도 지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억에서도 지어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 다 없어지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용서를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잔치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나는 수치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난 거예요.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그런 얘기인데 이 깨끗한 예복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한 깨끗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따라 깨끗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되어 주님과의 잔치에 영원히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하던 시절에 스스로가 수치스러워서 고민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스스로가 수치스럽습니다. 막 죄를 짓는 내 자신이 막 안타깝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앞에 있는 성경책을 들어서 읽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성경을 딱 펴서 읽었더니 딱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눈에 보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 읽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수치스러운 죄를 다 고백하면서 그때 예수님의 용서를 느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느끼고 믿어지고 그때 성령 충만하여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결국 오늘날 사람들은 이 어거스틴을 방탕했던 사람,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으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 수치스러움이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그의 참회록에 있는 고백을 읽으면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위대함을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죄의 수치심을 감추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죄책감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게 또 악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담처럼 도망가려고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 못 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해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수치심이 해결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으로 인해 죄로 인한 수치가 지워지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치를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상처를 막아줍니다. 가죽 옷과 예수 피는 상처를 막아줍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아담이 엮은 무화과 나무 가지고서는 안 되겠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추위나 수치도 제대로 막아주시기 위해서이지만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상처입니다. 그것은 아직 아담이 미처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8절부터 21절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주어질 것이에요.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죄를 지을 것이고 동시에 마귀가 주는 영적인 상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육적인 상처도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소출을 잘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신이 막 찔려서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농사도 잘 안 돼서 가난의 상처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 고생길을 떠나는 자식을 보내는 심정으로, 그래서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상처받지 않게 가죽옷을 입혀서 지금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애잔한 상황입니까? 이렇게 가죽옷은 상처를 막아줍니다. 어쩔 수 없이 벌을 내리시고 그 벌로 인해 받을 상처를 당할 수 있으니까 가죽옷까지 입혀서 그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 피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겪는 영적인 상처를 막아주고 세상에서 육적으로 겪는 상처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피로써 죄로 인한 상처, 그리고 세상의 환경이 주는 상처를 극복하고 삶 가운데 사중 축복, 건강과 부요와 평화와 생명의 축복을 나름대로 얻으면서 살다가 그 상처가 완벽하게 극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뱀의 꾀임을 쫓아가다가 죄를 지었죠. 뱀은 곧 사탄, 영어로도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또 악마라고도 하죠. 악마, 마귀, 영어로 데블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아서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뱀이라고만 나오죠. 그 뱀이 곧 사탄이나 마귀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던져져서 이제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인간 세계를 장악하게 되는데, 거기에 살게 되는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도둑질하러 온 것처럼 사탄의 일은 인생의 실패를 가져다 주러 오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질병과 가난, 불화와 전쟁으로 인생의 실패를 가져다 줘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은 늘 이 사탄에게 얻어 터지고,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 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가죽옷으로 쌓아주셨듯이 예수 십자가의 피가 이 세상을 장악하는 사탄에게 얻어맞고 상처받은 것을 꼭꼭 싸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상처 안 받게 막아주시고 상처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 십자가의 피가 그런 기능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얻어맞고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늘 행하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악령이 가져다 준 상처가 치료되고 해결이 되는 원리입니다. 늘 예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얻은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이 물러간 그 자리에 성령님만 가득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문제 해결만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사탄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아담이 쫓겨난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죄를 짓고 늘 실패 가운데 있게 됩니다. 불화 가운데 늘 있어요. 항상 싸우고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늘 병원을 다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원천적인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막기 위해 지어주신 가죽옷의 기능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악령이 물러가고 그가 가져다준 상처까지 함께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불화와 질병과 가난의 상처까지 다 물러가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죽옷의 구원, 가죽옷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가죽옷과 예수 십자가 피는 저주를 막아줍니다. 예수 피를 믿음으로 간구하여 저주 대신 축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막아줍니다. 예수 피의 능력으로 죄로 인한 수치가 다 지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워졌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막아줍니다. 예수 피로 회개하여 악령이 주는 영육간의 상처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받을 상처도 다 방지가 되고 받은 상처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만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